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1챕터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적어도 2번에 걸쳐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한다. 바울도 그의 2 서신서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골로새서에서 그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명하며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한다. 우리 시대의 많은 기도들이 형식적이고 무익하다. 주님은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나로 보셨지만 우리는 이 2 가지를 분리한다. 이것은 마치 산소를 빼고 공기를 마시거나 수소를 빼고 물을 마시려는 것과 흡사하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한 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를 삶에 적용하려면 역시 깨어 있어야 한다. 방금 말했듯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한 후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기도와 깨어 있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해놓은 시간에만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이나 그와 유사한 판에 박힌 기도를 반복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교도들처럼 공허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라고 명령한다. 우리가 부르는 어떤 찬송가에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호흡이다 라는 가사가 나온다. 만일 우리가 호흡을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면, 만일 호흡하기 위해 그것을 골몰이 생각해야 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하거나 걷는 중에도 호흡할 기회를 엿보지 않겠는가? 기도는 호흡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며 간구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 하루의 일과가 끝났는가? 그렇다면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내일 주님의 동행을 구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우리가 늘 기회를 엿보아 깨어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소망은 말할 수 없이 풍성해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슬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에 처한 누군가를 찾아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애썼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만일 우리가 낮에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간절히 권했다면 밤에 우리의 골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들과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죄악들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간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에 시달리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내가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구하면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 아신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세우신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도시에는 모두 소방서가 있다. 소방서의 차고 안에는 언제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방관, 장비 운반차, 그리고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화재 난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화재가 난 곳으로 출동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뿐이다. 도시 중앙에 있는 소방 간제탑에는 화재 감시원, 즉 파수꾼이 있다. 이 사람은 항상 사방을 살핀다. 그러다가 화재로 인하여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 사이렌을 울리게 되고 소방서는 긴박하게 돌아간다. 1초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은 나름의 의사 전달 방법을 통해 소방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파수꾼이 사방을 주시하는 것, 즉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기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깨어있는 것이 기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지를 아시기 위해 파수꾼의 신호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셨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지극히 교묘한 방법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이 연산작용을 통해 잡념의 바다에서 끝없이 헤매도록 만든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큰 공로이다. 내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속삭인다. 우리는 기도할 때 육체적 욕심을 경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쓸 것을 구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전쟁 중의 장군은 적의 모든 움직임을 세심히 살피는데 이는 적의 새로운 전술을 재빨리 간파하기 위함이다. 기도할 때 우리도 사탄의 전술을 재빨리 간파하여 대응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기도응답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친구의 집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때 우리는 친구여 내게 돈 좀 빌려주게 라고 말한 다음 그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얼른 그 집에서 빠져나오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다음 우리는 친구의 대답을 듣기 전에 그의 표정에서 친구의 뜻을 읽기 위해 얼굴부터 살필 것이다. 그러고는 친구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떨어지는지 주목할 것이다. 만일 친구가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모호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다시 한번 친구를 조를 것이다.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는 그의 대답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지함과 기대감 없이 구했다는 표시가 된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살피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살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방법은 있다. 예를 들어 회개하지 않는 친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다음날 친구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영적인 일들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관역을 향해 활을 쏜 사람은 자기의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살피기 마련이다. 그는 단지 활을 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을 쏜다.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지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우리도 이런 궁수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고 기도한 것이 된다. 응답받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응답이 보이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응답의 확신이 느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도 중에도 계속 살필 것이다. 믿음은 기도의 근원이고 생명이며 추진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와 중보에 의지하여 기도한다. 기도와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조건들, 그리고 역동적인 힘들을 지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기도의 뿌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 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기도의 뿌리는 우리의 단순한 필요가 아니다. 만일 우리의 필요가 기도라면 우리는 항상 필요성을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는 셈이 된다. 단순히 바라는 것, 스쳐가는 충동, 황급히 하늘을 한번 흘끗 보는 것, 이런 것들은 기도의 뿌리가 아니다. 소원이 기도의 뿌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흔히 소원은 행동하는 의지라고 불린다. 어떤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부른다. 소원은 그것이 추구하는 대상을 높이 들어 올린 후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킨다. 소원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선택과 집착과 열정이 있다. 소원에서 나오는 기도는 명료하고 구체적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고 본다. 외적 행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말을 외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원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부으며 영혼을 불태우는 소원의 힘에 밀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습관 중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직 습관으로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영적 소원이 깊고 강렬해지면 기도도 깊고 강렬해진다. 소원이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진다. 강렬한 소원이 영혼을 사로잡아 불태우면 영혼이 게을러질 수 없다. 소원이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하게 된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노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하며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강한 소원은 강한 기도를 낳는다. 묵상은 소원을 더 뜨겁게 만든다. 우리의 처지와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소원은 더 강렬해진다. 우리의 소원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열매 없는 기도, 즉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죽어버렸다는 무서운 표시이다. 하나님을 찾는 소원이 약해져 기도의 골방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소원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소원이 없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 목록에 많은 것들을 올린다. 광범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렬한 소원이 그 목록에 올라 있는가? 그 많은 기도 제목들에 우리의 뜨거운 소원이 담겨 있는가? 소원은 강렬하고 좁은 것이다. 소원은 넓은 지역으로 펼쳐질 수 없다. 소원은 불과 몇 가지만을 원할 뿐이다. 하지만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소원을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다. 영적 욕구 속으로 들어가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응답의 열매를 안겨주는 기도의 뿌리이다. 종종 우리의 기도가 막연히 무언가를 원하는 바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기억나는 관심사나 필요를 힘없이 표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기도의 신선함과 역동성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채 종종 우리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진부한 표현으로 판에 박은 듯이 반복한다. 불타는 소원이 기도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활활 타는 소원의 불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전부 태워버린 후 은혜의 보좌에 이르러 응답을 받는다. 치열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는 것은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소원이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소원이 바위처럼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쉬지 않고 기도의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소원은 끊임없는 탄원의 무기를 기도의 손에 쥐어주고 불굴의 용기와 무적의 능력의 옷을 기도에게 입혀준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강렬하고 대담하고 끈질긴 불굴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 끈질긴 과부에게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만큼 강렬한 소원이 있었다. 만일 그녀의 소원이 그토록 강하지 않았다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기도라는 외적 행위에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기도를 위한 내적 소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는 외적 형태는 유지하지만 우리의 내적 활력은 약해지다가 결국 죽어버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사모하는 소원이 약해져서 우리의 기도가 그토록 약해진 것은 아닌가.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는 주체하기 어려운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갈망의 신음에 못 이겨 영적 씨름의 장소로 뛰어가는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불은 너무 약하다. 기도의 가마솥이 전에는 펄펄 끓었지만 이제는 약해져서 점잖은 미지근함으로 바뀌어 버렸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달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기도의 장소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혼의 열정을 쏟아부으며 간구하도록 만드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상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악한 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선한 것을 심는 작업도 해야 한다. 선한 것을 심는 작업에 기초와 열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다. 영혼 속에 있는 거룩하고 뜨거운 불은 하늘의 관심을 끌게 된다.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원을 들어주기에 충분한 보화가 무한히 쌓여 있다.